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소유를 팔아 재산을 팔아 정리해서 그 얼마를 감췄다. 아내도 알더라. 아마 두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도 동의해가지고 그렇게 팔아서 얼마를 떼어놓고 사도들 앞에 뒀다. 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원래는 아마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도 저기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판 후에 이제 마음이 조금 변해서 이게 너무 많네 생각보다 저 땅을 팔면은 한 500원 할 것 같았는데 이게 1,000원이나 주네. 이게 너무 많다. 500원 떼놓고 500원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알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자기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은 불안하죠. 뭔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베드로가 캐치하고 네가 어떻게 사탄으로 충만해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너가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그렇게 해서 혼이 떠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아내가 또 3시간 지나서 왔을 때 이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렇게 해서 또 그녀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 요즘 우리 하면은 교회의 일,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거나 또 하나님 일을 하거나 또 목회자 앞에 와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그 하나님이 적어도 세상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적어도 교회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한 곳인데 여기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살짝 이야기하고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거짓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은 그 좋은 것이 없죠. 좋은 것이. 하나님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다 했을 때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캐치했느냐? 베드로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정직하고 의롭게 적어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왜? 영이 다르잖아요. 영이. 나는 그런 정직하고 의롭고 그런 영으로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앞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영이 다르죠. 영이 다르죠. 그래서 캐치합니다. 느낄 수 있어요. 느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네 하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딱 묻은 거죠. 이것뿐이야 하고 물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정직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민간의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서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 솔로몬 행각 이제 넓은 터에 모였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같은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같은 마음. 예수님을 따라도 또 같은 색깔로 따르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믿고 주님으로 나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리 바라고 그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네. 그러니까 그 표적과 이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고 나왔다. 그런 와중에 이제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 이랬는데 원문에는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 그의 그의 협조하는 사람 일당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 지파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예. 사두개파. 예.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그 다윗 시대 그 솔로몬 시대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이어지는 그 사두개파죠. 사두개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파들이 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 학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이 성전으로 자기들이 있는 데로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막 가니까 그 시기가 일어났. 예. 자기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또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시기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슬람권에서도 기독교가 미미할 때는 그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아무 관심이 없대요. 근데 이 무슬림 사이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교회가 건축되고 뭐 이런 일이 자꾸 동네에서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시기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데다가 막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내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러죠. 지금도 점점 사실 이슬람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예. 그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자 이제 좀 피해라. 잠시 동안 피해라. 얘네들이 굉장히 거칠으니까 좀 피해라. 혹은 지혜롭게 좀 이야기를 해라. 마찰을 내지 말고 좀 피하면서 지혜롭게 해라. 혹은 내가 이 녀석들을 혼내줄 테니까 이제 좀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가서 두들겨 맞아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말씀을 두들겨 맞고 감옥에 또 갇히고 아주 곤욕을 치러도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만 하셨지 피하라, 지혜롭게 일해라, 아니면 내가 저 녀석들을 혼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 오늘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내가 막 곤욕을 치할 때 하나님이 내가 피할 길을 줄게, 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담대하게 그 길로 계속 가라 그럽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가 워낙 방탕한 도시, 고린도가 방탕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 자체가 방탕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는 거죠. 개성이 강하다. 좋은 말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못됐다는 거지. 굉장히 거칠고 못됐다는 거죠.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주님은 그걸 피하라 그러자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피해버리면은 사람이 약해지죠. 약해지죠.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피해 버리면은 그야말로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는 거지. 마마걸.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까? 그런 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에 너무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님이 내 고난과 내 힘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고난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내가 단련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전과는 내가 다르다. 나를 아는 사람이 5년 후, 10년 후에 봤을 때는 당신이 옛날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제 친구가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의대 나와서 의사인데 의료 봉사를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의료 봉사를 하러 저희 중국 쪽에 자꾸 드나들다가 그 탈북자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돕다 보니까 그 후에 의사 때려치우고 그 NGO를 자기가 설립했는가 뭐 있는 걸 했는가 그걸 해서 몇십 년 동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책도 써내는데 그걸 계속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의사에서 편안하게 살고 누구를 고치고 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막 눈에 보이는 게 막 저 사람들 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막 들어서 NGO에서 대표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어떤 유복한 편리하고 유복하고 뭐 그런 넉넉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가장 원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야 우리가 삶의 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는 거죠.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주의 사자가 한 말이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 말씀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잡혀온 자들을 또 성전 거기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대제사장 일당이 그 사도를 잡아서 이제 족치려고 부하들인데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니까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25절에. 그래 가서 다시 붙들어 와요. 붙들어 옵니다. 그래서 막 치조를 하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걸 듣고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세 33절 죽이려고 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당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랍비 중에 랍비고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의 스승이.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지금 여기 사건의 주도자들은 17절에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늘 싸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갈등이 심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쭉 들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40절에 옳게 여겼다. 옳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반대하고 사두개인들이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걸 이용한
케이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니까 다 조용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던 학자고 그런 품성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수제자인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바울이 가말리엘과 만났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뭐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와중에 한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말.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그 사두개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당시 채찍질은 그냥 막대기로 툭툭 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이 애들을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저도 좀 맞은 지 별로 없어요. 공부 좀 해가지고. 어쨌든 많이 때리는데 그 시험 한번 끝나고 나면 수학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분은 그냥 제 기억에 그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제일 그냥 차렷 경례 인사 받자마자 그냥 제일 뒤에 가서 청소하면서 그 막대 있죠. 막대 걸레. 그 딱 빼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 막 공포 분위기가 빠지죠. 그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막 두들겨 패요. 그게 옛날 선생님들이 제가 보니까 좀 과학 심리가 발달한 것 같아요. 그 자꾸 사람을 때리다 보면은 그 심리적으로도 자꾸 그렇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 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막 부인들 막 때릴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때리다 보면은 근데 안 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 했는데 이 채찍질 하는 게 옛날에 몽둥이로 때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가죽 채찍에 뼈 조각들을 납 조각들을 끼워 넣어 가지고 때리는 거니까 한 번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이 뭐 잘못했을 때 그 공개적으로 채찍질하는 거 사진에도 보니까 아유 저거 맞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채찍질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채찍질을 하고 난 다음에도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초기 그 전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런 열정이 있었죠. 이런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열정이 있었죠. 이런 열정.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 그 들어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들어가면 하나님이다. 결국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가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가셨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종교. 근데 엄연히 기독교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냥 주일 되면은 사람들이 우 몰려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가. 저도 그 불신자 친구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한다. 예.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일요일 날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는 그걸 믿는다 하고 설명하죠. 그걸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못 믿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지은 그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기독교인들 그걸 믿는다. 예. 나는 그 사실이 너무 강하게 내왔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왔노라.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 제자들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은혜고 축복이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친구인데 전도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든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쟤들이? 믿어요. 믿는다. 네. 제 주변에는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굉장히 제가 원래 저는 조상 때부터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인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굉장히 신기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증거. 이렇게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증거라. 그 중에는 유교의 아주 전통적인 종갓집 자식들도 있다. 예.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사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러도 계속 복음을 전하게. 우리도 우리 믿음에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 어떤 복 받기 위해서인가? 자손들이 잘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자손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관이고 결국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 나와의 관계입니다. 언젠가 하늘 문 열고 내가 들어가요. 그때 우리 모든 것이 궁금했던 것이 이제 다 풀리는 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항상 우리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